지난주에는 에스겔 37장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라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오늘 이어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역시 이 연결선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언하라 그러셨을 때 세 부류의 세 과정이 있었죠. 첫 번째, 어디에다가 대언하라 그랬어요? 마른 뼈와도 같이 죽었을 뿐 아니라 산산조각나 흩어져 있는 내 영혼, 우리 가정, 가문, 지역을 놓고 뭘 대언하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 살아나는 첫 번째 길이에요. 두 번째, 일어나서 서긴 섰는데 힘줄과 가죽이 덮여지긴 덮여졌는데 생기는 없어요. 죽은 자죠. 여기에다가 뭘 어떻게 대언하라 했어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살아나게 하라. 대언하라 그랬어요.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다 멸절되었습니다. 망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에스겔서 37장 12절에서 14절에 요 PPT 좀 띄워주세요. 세 번째 대언하는 거예요.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대언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출애굽을 하시면 돼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뭘 알게 돼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뭐를 두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기억하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그 말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단 말이에요. 쫓겨난 노예로 간 거죠. 언제 갔습니까? 요셉 시대 때 갔던 거죠. 흉년 들어가지고 흉년 피해 갔는데 그게 고만 고향 따르는 길이 돼가지고 수많은 시간을 지내서 480여 년이 지나서야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하고 이룬지를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장을 콱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세계 복음화 하는 사명을 대언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말하면 너희가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이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리라.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예언이 되는 말씀이 요엘서 말씀이잖아요. 그죠? 요엘서 22장 28절에 요 말씀이 그대로 되어 있던 걸 인용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27절을 좀 보세요. 27절만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똑같은 거죠.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28절에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납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떤 과정이 드러나는가를 좀 봅시다. 여기도 여전히 사실 2장에 있는 것과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돼요. 너희 자녀들은 그랬고, 너희 젊은이들은, 그리고 너희 늙은이라는 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늙은이들은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요엘서 2장에는 너희 자녀들은 뭐 한다고 나와 있었죠? 너희 자녀들은 뭐 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요엘서에는 어떻게 나와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이렇게 나왔어요. 같다고 보시면 돼요. 너희 젊은이는,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환상을 보고 그랬어요. 여기 요엘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상을 보고. 이상이 뭐예요? 이상. 보통 이상이라고 쓸 때는, 마침 우리 김성렬 장로님도 계시네. 보통 이상을 가진다, 그 말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생각을 가졌다, 이게 이상이에요. 보통 이상이란 단어는 그걸 한자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치이자를 써요. 이치이자에 서로 상자에 마음, 요 이상이에요. 근데 여기 구약에서 말하는 요 이상은 다른 거예요. 한자로 어떻게 써 있냐면 밭전자에다가 요겁니다. 이 무슨 자죠? 다를 이자예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생각과 마음과 상상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한 생각, 그 말이고, 이거는 하지 않았던 생각, 갖지 않았던 것, 그리지 않았던 것, 내 머리 구조 속에 없던 것, 그 말이에요. 그걸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젊은이들이 갖는 이상, 이랬어요. 또 늙은이는 뭘 한다고요? 이거는 요엘서하고 사도행전이 똑같이 꿈을 꾸리라, 이랬어요. 비슷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자녀들이 예언한다, 젊은이가 이상, 환상을 본다, 늙은이가 꿈을 꾼다.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100세 어르신도 계시고 90세 넘으신 어르신도 계시고, 꿈이 있으세요? 안 들릴 정도로 꿈이 없으신갑다. 오히려 이게 바꿔지면 더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늙은이는 예언을 하고 자녀들은 꿈을 꾸리라. 요게 더 자연스럽지 않으세요?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에는, 세상에서 말할 때는 어린아이들은 꿈을 가져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경륜이 있으니까 장래일을 아마 요래요래 될 거야, 걱정 마시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오히려 늙은이들이 예언하고 너희 자녀들은 꿈을 갖게 될 것이다, 요게 맞잖아요. 근데 젊은이는 뭐 같아요, 그죠? 젊은이는 환상의 날개를 펴라, 이상의 나래를 가져라, 이러잖아요. 뭘 말씀하시겠는가 하는 것이 제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으로 받아졌어요. 이게 뭔 얘기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사도행전 2장을 좀 잘 들여다봐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랬어요. 이러면서
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다 뭘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은 내 생각이 들어갔다? 아니죠. 성령이 충만하다. 그 말은요, 이 컵이 있는데 물을 따라 놓으셨어요. 왜 따라 놨겠어요? 저 좀 마시라고. 여기 물이 어떻게 차 있을까요? 얼만큼 차 있을까요? 안 보이시죠? 여기 충만하게 차 있을까요? 충만하진 않을까요? 어떻게 하신대? 안 보고도? 그럼 내가 들고 이렇게 물 마시는데도 안 흐르는 걸 보면 충만하진 않다 그 말이죠. 충만하면 이렇게 들면 흘러야 돼요. 충만하다는 말은 다른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가득이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걸 뭐라 그래요? 대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을 대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대언하게 된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니까 대언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대언한 내용이 뭔가가 2장 9절에 또 나와 있어요. 11절에 나와 있네요.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대언하라는 말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대언하는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뭘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렇죠? 대언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그것을 듣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알아채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저 무슨 말이야? 해당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생판 듣도 못한 말이 되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은 요게 들린 거예요. 그렇겠죠? 유 목사님 메시지 할 때 메시지 하면 영어 통역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미국 살고 있던 우리 누나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메시지를 듣고 나더니 헷갈린대요. 한국말 들렸다가 영어 들렸다가 하니까 헷갈린대. 왜냐? 한국말도 들리고 영어도 들리고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통역이 잘 됐나 자꾸 생각이 되고 이러느라고 메시지를 제대로 못 듣더래요. 아, 그렇겠구나. 저하고 여러분은 도통 지장 없죠? 왜 지장이 없냐? 모르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영어를 말하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듣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저거 술 취한 거야.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이 일은 말세에, 말세가 언제예요? 말세, 세상 끄트머리, 그죠?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 그 말이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요 요헬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럼 여기에 해당 안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해당 안 된 사람. 주무시고 계신 분은 해당이 안 되는 모양이네. 자, 어제는 자녀들 있고 오늘 렘넌트 선교학교도 함께하고 있어요. 젊은이도 있고 늙은이도 있어요. 어르신이라고 안 그러고 늙은이라고 그랬는가는 상처받지 마시고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8절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뭘 하게 돼요? 예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다 예언 속에 있는 것이죠. 예언하게 되는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요. 어떤 일을 합니까?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래 땅에서는 징조가 생기는 거예요. 징조 아시죠? 징조한단 말이에요. 온몸이 찌뿌듯하면 아이고 내가 비가 올라나 내일 비가 올라나 이 징조 이런 걸 알잖아요. 근데 그 징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답을 다 가졌거든요. 그리고 주석서라든가 다른 걸 다 찾아봤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없어서 이게 맞다라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제가 신학자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일단 들어보시면 맞는지. 나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 하면 마지막 이 말 재앙의 날에 피와 불과 연기로 징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피가 유월절로 들립니다. 불은 오순절 성령의 사건으로 보입니다. 연기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늘로 연기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기도를 말하는 수장절로 보입니다. 삼절기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 의미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한 거는 기사와 징조를 보여서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해가 변하여서 어둠이 된다는 거예요. 달이 변하여서 피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피와 이 피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핏빛, 색깔이 그렇게 바뀐다. 뭐 이런 의미라고 봅니다. 이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누구든지 뭐 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요걸 놓고 자녀에게 예언과 젊은이에게 환상과 늙은이에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이라는 걸 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이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누가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첫 설교란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의 첫 설교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말씀을 대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22절에서 24절까지는 쭉 뭘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어떤 일을 했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또 31절에 32절 미리 번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죽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리고 3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요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33절에서 36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알아라. 뭘 알아야 돼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두 가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은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룬 줄을 확실히 알리라.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같죠? 그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루신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처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인해서 그를 누가 되게 하셨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거를 대언한 거예요. 이 대언을 위해서 자녀는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 너희 자녀가 장래 일을 말한다, 예언한다, 이 말은 앞날을 알아맞춘다는 말이 아니고요, 성취될 말씀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그냥 말씀을 가지면 안 돼요. 어떤 말씀 가져야 돼요? 종교 말씀, 율법 말씀 가지면 안 돼요. 어떤 말씀 가져야 돼요? 성취될 말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언이라는 거예요. 요 말씀을 딱 가지면 뭐가 나오냐? 내 생각, 내 머리, 내 인생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그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CVDIP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요게 젊은이가 환상을 갖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개꿈 꿉니까? 늙은이가 되면, 연세가 드시면 잠이 없어가지고 꿈이 없다는데 그런 꿈 없는 겁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참된 소망. 어디다가 소망을 둬야 되겠어요? 그거 없으면 그야말로 나이 듣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가 갖는 그런 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참 소망을 둬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있는 거예요. 성취될 말씀을 가져야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게 보여서 그걸 미리 보고, 그래야 참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놓고 말씀을 정리를 한 주간 쭉 묵상하면서 했어요. 했는데 토요일날 핵심을 걷더니 핵심 메시지 제목을 혹시 아세요? 핵심 메시지 제목. 왜 내게는 응답이 없을까?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요 흐름 그대로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바꿨어요. 이미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왜 응답이 없을까요? 응답 없는 이유가 뭐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 먼저 해야 될 걸 놓치고 있으니 응답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응답이 와도 응답인지도 모르고 받아놓고도 가치가 없어요. 그릇이 안 맞는 거예요. 개에게 딘주먹구리를 주겠느냐 그러시잖아요. 먼저 알아야 되는데
먼저 할 것을 모르니 응답이 없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뭘 행하기 전에 더 먼저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뭘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알아야 하지. 동네 면장도 알아야 하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알아야 될 걸 가져야 뭘 해야 될 것인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오냐? 그 다음에는 실제 응답으로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응답을 낚아챌 수가 있고 응답이 응답인 줄을 여길 수가 있고 그 응답을 통해서 뭘 더 필요로 하시는가 하는 눈이 열리게 된단 말씀이에요. 요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과정은 알고 보면 먼저 알아야 될 것, 근원이 치유돼야 됩니다. 근원이 치유되지 않으면 껍데기는 암만 해도 병 치료하기 위해서 약 암만 갖다 보고 치료 암만 해도 근원은 아니에요. 근원이 치유 안 되면 두 번째, 각인을 바꿀 수 없어요. 각인된 게 안 바뀌면 어떻게 이상이 보이겠냔 말이에요. 다른 게 보이는 거는 각인이 바뀌어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그냥 나이든 할머니, 동네 할머니인 줄 알았더니 연세 드신 할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이 전혀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 치유입니다. 이 흐름이 나와지는 거예요. 알면 근원이 치유돼요. 그걸 안 걸 갖고 하면 각인된 게 치유돼요. 그러면 실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응답은 이 땅의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땅의 응답으로 보여도 위에서부터 주시는 재창조의 응답을 나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는 시간표가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 돼요. 요쯤 말씀드리면 핵심 다시 보고 싶어지십니까? 내가 핵심을 보긴 봤는데 못 알아듣고 그냥 봤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정상이에요. 그러면 오늘 메시지 마치면 내가 핵심을 다시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 정상이에요. 그러면 핵심 말씀하고 오늘 강단 말씀이 지난주 강단으로부터 해서 핵심 말씀과 이번 주 강단이요 한 줄로 쫙 껴져요. 그래야 그래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 그러는구나. 그래서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몸은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뭘 먼저 알아야 될까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세 가지 뭘 하고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그러면 말씀이 뭔가를 늘 염두에 둬야 되죠. 의식을 해야 되죠. 성삼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면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가 나와야 되고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응답 보는 눈이 없어서 딴 동네 가서 자꾸만 펴고 있단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하고 계셔요. 요게 보이는 거예요. 요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다른 게 되겠습니까? 돼도 된 게 아니에요. 다 뺏기게 돼 있고 놓치게 돼 있어요. 교만하게 돼 있어요. 응답을 모르게 돼 있어요. 못 보게 돼 있어요. 다른 게 응답이 아니에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세계 복음화. 요 속에 나.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죠?
내가 나를 보면 정확할까요? 정하지 않을까요? 아니, 화장실 가기 전 마음하고 갔다 온 다음에 마음 상태가 난 다르더만요. 가기 전에 얼마나 조급한지. 고속도로는 막 140, 150km 달릴 때가 있어요. 왜? 화장실 급해서. 고속도로 순찰대가 엄청나게 달리는 자동차 하나 붙잡았네. 붙잡았는데 창문 내리자마자 난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그러는 거야. 왜요? 그러니까 화장실 급하다는 거야. 이러니까 고속도로 순찰대가 앞서 행해가지고 따라가 주더라고. 스티커 안 끊고. 그러면 휴게실까지 이렇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고속도로 순찰대가. 갔다 나온 사람의 마음하고 가기 전 마음 같았겠어요? 얼마나 다른데요. 나를 요 속에서 봐야 돼요. 그걸 먼저 알지 않으면 다른 것 자꾸 우리는 각인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예배하기 전에 렘넌트 예배 때 그걸 얘기했는데, 우리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시는 우리 옹재현 렘넌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풍성하게 받고 있습니다. 친히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초등학생 때를 거쳐서 지금 총학생 어르신이 돼 있으니까 초등학생을 앞두고 물어봤다고요. 초등학교 때 너와 중학교 때 너, 말씀은 들으면서 나고 세상은 보면서 사는데 들은 복음으로 보이는 세상을 점령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초등학생 때와 중학생 때 보니 들은 복음이 많아지더나 보이는 세상이 많아지더나 뭐가 많아지겠어요? 보이는 세상이 자꾸 많아지는 거지. 옹재현 렘넌트 고등학생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때 박주혁 렘넌트가 있었더라면. 고등학생 때 초등학생 거치고 중학생 거치고 고등학생 거치면 들은 복음이 점점 더 많아져 가지고 보이는 세상이 복음으로 전부 다. 대학생을 거쳐서 성인이 된 여러분, 들은 복음이 많아져서 보이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보이는 세상으로 들은 복음이 야금야금 갉아먹어져서 예배 오는 것만도 살아남은 겁니까? 주여, 예배 오는 것만도 다행인 줄 알아주십시오. 그럴 거 아니요. 보이는 세상이 점점 더 커져요. 사단은 들은 복음으로 보이는 세상을 뺏은 게 아니에요. 보이는 세상으로 들었던 복음을 온데간데 없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보이는 것 같고 듣고 있는 말씀을 다 뺏는 거예요. 들은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릴 정도로 들은 복음은 희미해지고 보이는 세상은요 염려 근심 가득해지고 기준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이는데 기준이 잡혀가지고 저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믿음 다 떨어져 버려요. 보이는 세상으로 듣고 있는 믿음 뺏기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해. 그거 아는 것만도 응답이에요. 먼저 알아야 돼. 요거 알면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먼저 확인이 돼요. 요걸 딱 갖고 있으면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보여져요. 그걸 가리켜서 커버넌트, 시라 합니다. 그것 갖고 세상이 자꾸, 전에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거 갖고 세상과 현장이 자꾸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이걸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자꾸 누려요. 복음 듣는 게 즐겁고 복음 붙잡는 게 힘이 내고 복음 속에 있는 게 은혜가 돼요. 그걸 두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갖고 자꾸만 보고 찾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걸 이미지 I라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취된 일들이 나요. 프랙티스, 실천. 내가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취할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미리 보인단 말이에요.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걸 하고 있으면 먼저 공통점이에요. 먼저 현장이 보인단 말이에요.
현장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고 현장이 보여요.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 문제 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내게 하나님 복음을 주셨지. 현장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보이고 뭘 준비해야 할지도 보여요. 특히 나를 하나님이 제자로 준비해 놓으셨구나. 또 준비해 놓은 제자를 하나님이 내게 붙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제자와의 만남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요.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 한빛에다가 얘가 의대 다니니까 그 나라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특히 의대생들이 데모를 심하게 했네. 그때 학교에서요. 학교를 1년 휴교시켜버렸어. 애들이 모이니까 데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학교 못 오도록 만든 거예요. 그 갑자기 의대생이 1년 동안 학교를 못 가게 됐어. 그럼 어떡합니까? 남는 게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경제대 보내갖고 얘 좀 인터 좀 시켜주세요. 근데 1년씩이나 외국인이 오기 어렵거든요. 근데 얘가 머리도 좋아. 어떻게 찾았는지요? 한빛병원에서 초청한다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대사관에 이거 보내겠습니다. 이래갖고 6개월 비자를 받았어요. 6개월 비자 받기가 쉽지 않아요. 르완다에서. 르완다 사람이거든요. 6개월 비자 안 줍니다. 근데 6개월 비자를 얻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빛병원에 오게 됐어요. 그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미션을 줬어요. 영어를 잘하거든요. 목사님 아들인데 머리가 똑똑해. 자기가 그래요. 내가 머리가 비상하다고. 자기 말로 머리 좋다는 사람 처음 만나봤어. 머리 좋대요. 그러길래 잘 됐다. 자네가 랩런트들 영어 가르쳐줘라. 영어. 너는 6개월 동안인 동안에 랩런트한테 한국어 배워. 그래서 수연이, 수진이, 재연이, 옹재현, 황재현, 옹재현. 니네가 빅터 쌤한테 한국어 가르쳐줘. 선생님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같이 놀아주면 돼. 그러면 한국어 제일 좋거든요. 제자. 하나님 붙이셨잖아요. 램더 때문에. 그럼 뭐 서밋 학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문인을 아예 딱 붙여주시네. 준비된 거 다 있잖아. 요게 보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 응답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옵니까? 요렇게 오게 돼요. 요렇게. 요거 삼각형이 뭐예요? 말씀을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흐름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의 흐름 속에 있게 된단 말씀이에요. 누가? 나와 나의 현장이. 요걸 다 보면서 세계 복음화의 흐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여종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는 렘넌트는, 요 속에 있는 렘넌트는 성취될 말씀을 가진 거예요. 요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보니까 젊은이는 다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 눈, 육신 눈이 아니라 공부한 눈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요걸 가진 늙은이는 참 소망을 갖는 거예요. 왜? 자녀들에게 요걸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가진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부여잡는 거예요. 지금 부르셔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남아있는 동안에는 무두셀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969세까지 오랫동안 사신 이유가 뭐예요? 그 자녀의 심장 속에, 손자의 심장 속에 언약의 화살을 심었단 말이에요. 관역을 향하여서 쏘다. 무두셀라 뜻이에요. 관역을 향하여서 쏘다. 손자, 손녀의 심장 팍에다가 뭘 쏘는 거예요? 언약의 화살을 심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기도할 때마다 활 시위를 당겨서 언약을 우리 손자 손녀 심장에 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요. 대언하라. 그래서 그냥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대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맞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했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녀들에게는 예언하는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젊은이에게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걸 생각하는 CVDIP를 주시고, 너희 늙은이들은 참된 소망을 갖는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대언하니까 마지막 37절에 어떤 일이 났어요? 이렇게 대언을 쫙 했더니 요 말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37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났어요? 마음이 찔려. 자존심 찌르지 말고요. 남편 자존심 찌르는 게 아니고 마음에 찔리도록 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성취될 말씀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 마음에 진짜 찔린 사람은 어떻게 반응이 나왔죠? 화를 버럭 낸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렸는데 화낸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는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찔리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이를 가는 일이 나오고, 하나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찌를 때 이를 갈도록 찌르지 마십시오. 이를 갈도록 찌르면 그 유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지혜로운 여자는 100% 순종하고 100% 움직인다. 미련한 여자는 100% 불순종하고 100% 얻어터진다.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살아나도록 생기에게 대언하라,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 그러셨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큰 일을 대언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대언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마른 뼈와 같은 현장을 향하여서, 죽은 시체와 같은 현장을 향하여서, 멸망당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는 현장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심을 대언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너희 자녀들은 성취될 말씀을 갖고,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챙기며, 늙은이들은 참된 소망을 갖게 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